외계인 이야기 데스노트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자, 우선 데스노트 광팬이라면은 그냥 나가시면 되겠어요. 데스노트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 시작할게. 우연히 길에서 데스노트를 줍는 13살 잼민이는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어서 심장마비로 하늘로 보낸다. 황당하게도 데스노트의 사신 류크는 데스 이레이저 이걸 줘가지고 친구들을 다시 살려냈다고 하네. 아니, 죽었으면은 이미 애들 갖다가 뭐 관에다가 넣고 뭐 땅에 묻고 뭐 이런 거 안 했나? 그러기 직전에 뭐 살렸나 보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류크는 생긴 거는 겁내 싸가지 없고 무섭게 생겼는데 착한 면도 있나? 아니면 그게 너무 싱겁게 끝나서 애가 애들 죽였다고 막 좌절하고 이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재민이의 각성을 도왔는지 모르겠다. 재민이는 노트의 힘으로 범죄자를 죽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아주 재민이다운 생각으로 1회가 시작이 되었어. 이 다음엔 더 머리 좋은 애, 황당한 애, 무지막지한 애 이런 애들이 노트를 주워가지고 범죄자 죽인답시고 노트에 글씨 개판으로 끄적이면서 심장마비 수없이 일으키고 또 지가 경찰에 잡힐 것 같은 경찰도 죽이고 무고한 사람도 죽이고 어떤 애는 노트를 찍기까지 해가지고 시계에다 넣어서 써가지고 죽이고 또 어떤 애는 이 노트를 갖다가 간 크게도 나라의 원수, 나라의 대빵에게 거액을 받고 팔아먹기로 하고 뭐 그런 딜도 치다가 그렇게 훅 가기도 하고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막을 내렸지. 데스노트를 만약에 주셨으면 뭐 활용할 거야. 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대신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뭐 누군가한테 팔아먹을 거야? 새로운 조건이 생겼대. 팔아먹다가 걸린 애 버금을 갖다가 받아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애 있잖아. 걔 때문에 새로운 조항이 생겼대. 사고 파는 즉시 죽는데. 야, 이거 너 100원에 사. 알아서 100원 줄게 하고 탁 주잖아. 그럼 둘 다 이런 데스노트는 진짜 존재할까? 어떻게 생각해? 인간이 상상한 모든 것, 인간이 씨부리고 떠들었던 모든 단어, 그 특정 인물, 괴물, 요괴, 외계인, 안드로메다 별, 화성, 달 이것들 다 싹 다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인간들이 아니 인간 아닌 존재까지 싹 다 포함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믿는다면,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것은 존재한다.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고 서서히 드러나는 것도 있어. 아니면 너무 많은 존재가 믿어주니 작가의 상상 속에, 누군가의 상상 속에 태어난 작은 씨앗, 작은 알에게 많은 이들의 믿음은 그 씨앗과 알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영양분이 돼서 깨어나게 된다 이 말이야. 안타깝게도 작가, 데스노트의 작가는 그 데스노트 머시기를 직접 봤는지 아니면 직접 사용해 봤는지 아니면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이 그 노트를 가지고 있었는지 데스노트로 인해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과 친분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어낼 수 없었다고 본다. 데스노트는 어떻게 생겨났을지 내가 상상을 해볼게. 앞에서 말했던 누군가가 믿어준다면 없던 존재도 생겨난다는 거. 오신 그대와 이상한 개구리가 데스노트의 존재를 믿기에 어디선가 그 괴물 노트를 추순 아이가 생겨났을지 몰라. 이건 미래가 되었던 과거가 되었던 상관이 없어. 현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기에 머나먼 과거에 생겨났을지도 몰라. 뭔 소리냐고. 우주는 시뮬레이션이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라 과거나 현재나 전지전능한 그 양반에게 똑같이 보이는 거야. 에어리언 좋아해? 에어리언 영화? 그 시리즈 1편, 2편, 3편 막 나오잖아. 옛날 아재들은 기억하겠다. 1편이 나왔을 때 2편이 언제 나올지 오매불만 기다렸을 거야. 너무너무 기다리던 에어리언 시리즈 2편은 어느새 나와버렸고 3편, 4편 다 나왔어. 우리는 데스노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왜 얘기하냐고? 1편만 나온 시점에 2편을 기다리는 사람. 근데 우리는 에어리언 시리즈 다 나온 시점에 살고 있어. 이렇듯 과거나 현재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야.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해 어떤 존재든 존재하게끔 설정해놨다. 데스노트에 사신이 붙어있다는 설정이 있는데 류크? 맞지? 사신이 아니라 사실 악마 새끼가 붙어있었던 거고 그 악마는 너무너무 심심한 나머지 인간의 마음속에 악마성을 시험해보기로 했어. 사실 우리가 악마라고 하면 천사 반대에 있는 애가 악마, 천사는 흰색, 악마는 검은색 뭐 이렇게 생각하지? 고대 외계 종족은 육체도 만들 수 있었지만
영혼이식 또한 가능한 존재들이었어. 이들 또한 너무너무 오래 살았기에 신체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끝판왕이 된 거야. 자기들의 그 고귀한 가식적인 표현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니까 그렇게 하자. 영혼이식을 자기들 종족, 고귀한 종족만 가능하다 해서 지들끼리만 하고 살다가 타락한 자, 죄 지은 자, 아무리 온화한 고등종족 외계인일지라도 어떤 집단이든 이단은 있는 거 당연하겠지. 돌연변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겠다. 자신의 성향을 참고 100년 살아갈 수 있을까? 만년, 10만 년을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100년은 얼마나 짧겠냐. 인간이 100살을 산다고 하면 1년을 말하는 거고, 아니면 한 달 반, 100년에 1년, 한 달 반, 100년을 그 정도로 느끼는 존재라고. 이 이단아가 1000년, 만년을 얌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별 하나쯤은 멸망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과학력을 가진 그들. 그래, 신의 종족이라고 하죠. 이 신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너무 월등하기에 스스로 과학력에 제한을 두었고, 엄청난 초능력 또한 스스로 제한하게끔 1000년에 한 번씩 신체에 제약을 걸어두는 생물체를 삽입하는 의식을 치렀어. 이때 천둥벌거숭이 같은 내면이 드러나는 이단아, 이 고귀한 의식, 자신들을 약화시키는, 이들은 영혼 자체가 워낙에 강력했기에 어떤 신체를 갖게 되더라도 능력 발휘는 되었어. 그 엄청나게 넘쳐나는 오라를 빨아들이는 기생체를 몸에 삽입했다 이거야. 기생체가 있으므로 몸에 엄청나게 넘쳐나는 오라를 빨아들이고 힘을 덜 쓰게 되었다고. 그것을 하기 싫었던 이단아는 시술하는 기계와 관리 감독하는 양반들을 싹 다 죽이고 탈주하게 되었지. 아이 뭐 전 양반들 어차피 또 여기서 살려줄 텐데 뭐 미안해 좀 자고 있어, 뭐 이런 식이었어. 신체에 기생체를 이식하는 의식이 마지막으로 이단아가 받게 되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들어간 거야. 특별히 외부 침입이나 내부의 전투에 대한 별 대비를 안 한 신이란 종족은 정말 아니라기도 했지. 너무 오래 살았어. 이단아가 죽인 신들은 영혼의 손상을 입은 거야. 마지막으로 이단아가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가 떠나자 1년 이상이 방치가 된 거지. 그들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 영혼에 하자가 생겨 그들이 폭주할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들 관리 감독하던 여러 신들이 찾아와서 이들의 영혼을 급하게 죄인을 다루는 큐브에 봉인하게 된 거야. 본의 아니게 가둬놨어. 폭주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잖아. 죄인들이 수감되는 감옥 행성에 안치되진 않았어. 이후 이단아는 결국 붙잡혀 오게 됐어. 여러 사고를 쳤는데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힌 상황에 자신 때문에 영혼이 손상된 그들이 안치되어 있는 공간을 또 인지했다. 이 장난꾸러기 같은 양반은 또 다른 장난질을 생각하게 됐는데, 아무리 갇혀있더라도 이 작은 큐브 하나 움직일 염력 정도는 되었어. 손님을 다 쏟아 자신이 살해한 번에 관리 감독하던 그 양반이 갇혀있는 그 큐브를 미개한 별로 보내게 되는데, 또 이달은 즐거운 표정으로 신체와 영혼이 강제 분리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됐고, 그의 영혼은 본인이 날려보낸 큐브와 비슷한 것에 갇히게 되어 죄인들이 안치되어 있는 별에 보관되게 되었지. 손상된 신의 영혼이 들어있는 큐브는 우연한 그 별, 지구별에 떨어지게 된 거야. 아무리 손상된 영혼일지라도 전능한 능력 발휘가 가능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었지. 지구별에 떨어진 시기는 수메르 문명 훨씬 이전의 시기였고, 그 영혼이 들어있는 큐브는, 아니 이제 신님이라 하자, 신님이 갇혀있는 큐브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되었어. 100만 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복이 되긴 됐어. 우리가 뼈가 부러지잖아. 만약에 병원에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뼈가 이상한 모양으로 붙는다든가 이상한 상태로 굳겠지. 뭐 이것과 비슷하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자체적으로 회복은 됐지만 정신도 능력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어. 권능은 원래 10,000분의 1 정도 사용 가능했으나 그래도 한 나라 정도는 온 힘을 다해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되었던 거야. 이 신님은 자신의 상태가 메롱인 거 깨달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가기 힘들 거란 판단, 그래도 온화한 종족 특성상 외부의 일에 개입하지는 않고 지냈어. 당신과 비슷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찮은 부하? 동료로는 너무 딸리는, 그래 부하라고 하자. 이때 만들어낸 존재가 악마. 지구별의 인간들의 생각을 빨아들이는 능력을 가졌고, 이들의 사악한 생각이 깃든 이 악마는 신의 권능으로 태어나자마자 인간들이 갈구하는 마음을 이용해 먹기로 했지. 옛날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했지? 선생님을 찾든가
책을 많이 읽어야 했지. 요즘처럼 컴퓨터 이런 거 없었기에 책이 유일한 배움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책으로 변한 악마, 번성한 인간과 함께 그렇게 같이 지내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어. 사실 지구에 온 신의 종족 특성이 온화했기에 만들어진 이 악마, 왜 자꾸 악마라고 한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악마는 책으로 변했고 이 책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 책을 집은 존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었지. 원하는 것을 적는다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게끔 그런 능력이 있었어. 인간들과 함께하는 게 좋았어. 이 악마는 과학을 원했다면 과학을, 시를 쓰고 싶었다면 시를,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싶었다면 기꺼이 영혼도 사줬어. 인간들이 자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지냈지. 약간 변태 같은 그 인간의 손길을 참 좋아했어. 신은 악마가 뭐를 하든 가끔 돌아보고 망가진 큐브에서 조용히 지냈어. 나무처럼, 이끼처럼. 이렇게 방치된 악마는 여러 인간을 만나면서 인간의 생각을 모두 착한 마음, 나쁜 마음, 뭐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며 지내던 찰나 책 모양의 악마는, 그래 이제 악마책이라고 할게, 악마책을 발견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 이 아이는 그 책을 보며 그 괴롭히는 아이들을 죽이고 싶다고 적었고 아이들의 이름까지 쓰면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상상까지 하게 된 거야. 이름을 쓰면서 그들의 모습을 상상했더니 그 아이들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데, 이게 바로 데스노트의 기원이야.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땅에는 토지신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 거대한 나무 중에 성왕나무라고 마을을 보호해준 신이 깃든, 그런 수호신이 깃든 그런 존재들. 큐브에 잠들어 있던 신님은 악마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존재들을 만드는 실험을 계속 해왔어. 심심하잖아. 그들이 멀리서 인간을 보호해준 수호신, 또 인간을 해하는 악귀, 귀신이 된 거야. 가장 최초의 악마는 한 아이에 의해 살인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는데, 이를 경험한 악마책은 스스로를 데스노트라 칭하게 되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인간의 마음에 살인 욕구에 불을 지펴 사신이라 칭하는 그런 악마가 인간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 몰라. 혹시 길 가다가 이상하게 끌리는 그런 장소가 나온다면 그냥 안 가는 걸 추천할게. 막 흉가 가고 싶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존재가 그대를 끌어당기는 거라 보면 된다. 악한 존재든 선한 존재든 강압적으로 끌고 간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겠지. 그렇게 얍삽한 느낌으로 오고 싶게끔 그렇게 만든다. 모르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 처음 보는 낯선 물건을 만지고 싶은 마음, 흉가를 가고 싶은 마음, 대부분 위험하다. 특히 가서 무슨 물건을 집어온다든가 책을 집어와서 읽는다든가, 이게 정말 위험한 이유가 있어. 갑자기 그 물건을 잡았을 때 보이지 않던 악마의 모습, 사신의 모습이 보여. 그로 인해 우리가 그 당사자가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로 떠날까, 그게 걱정이 돼. 여기까지 할게. 데스노트의 이야기는 뭐 별로 없었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의견이나 상상 뭐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줘. 그 이야기를 내 마음대로 꾸며서 영상을 다시 만들어봐. 좋아요, 고마워.